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제가 한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제가 참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서너 번을 준비할 때마다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오늘 아침까지 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되지 않고 이 설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생각이 설교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데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설교가 정리가 안 돼서 그런다. 목회자가 이렇게 오면 늘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몇 주 동안 또 안 나오던 분이 오늘 아침에 탁 오신 거를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시합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 골프하고 한번 이번 봄 되시면 나가서 언더 4입니다. 아마 여러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쳐보십시오. 어깨를 다쳐서 못 치시던 분이 시합을 갔다 왔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정말 성가대 이 9명이 성가대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태리의 친구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교회 성가대보다 참 못하지는 않다. 더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하지는 않다. 9명이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날까. 그리고 몇 안 되는 젊은 분들이 열심히 원주민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저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주 사이에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시작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끝이 있구나. 제가 언젠가는 이 단을 내려갈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 권사님처럼 마지막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아마 여기 반 이상은 새벽 예배로 오시는 것 같은데 주님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3대 왕 중에 하나인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36년 동안 태평성대에 통치를 합니다. 그 36년 동안의 그 태평성대, 이 앞에 보면 제가 기도문으로 읽어드렸던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차를 300승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차 다 해봤자 1000대, 구형까지 다 치면 그렇겠지만 1000대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의 300대의 전차라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사왕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수의 많고 적음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저 이디오피아 군대들이 강하고 약함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지도 햇볕이 비치면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면, 이 아사왕이 참 이상한 것이, 왜 36년 동안 하나님을 집중했는데 그 마지막 몇 년 사이에 그를 집중하지 못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제가 일평생을 설교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설교가 집중이 안 될까? 저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심지어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그러진 얼굴로 구원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건 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36년의 태평성대를 가지고도 이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리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지난 주간만 해도 참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어야 될 자녀가 저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일을, 그것도 36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갔는데도 이 아사왕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형성되어집니다. 미국에서 95세 이상 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0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내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저처럼 60년, 70년을 살아도 별로 기억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자꾸 멀어지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가장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늘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요,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험에 나올 것만 합니다. 필요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나오는 것만 봅니다. 제가 목사래도 이렇게 봅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저 일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나오던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새벽 기도도 옵니다. 제가 봐도 이상해요. 저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와. 그랬더니 주일 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혀 안 어렵습니다.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가 하는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그 책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선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내가 선택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내가 원치 않는 이곳에서 지금 바라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파괴에 가보시면 정말 아름드리 나무 이렇게 해서 몇 미터 되는 나무들이 맥없이 나가 자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월남의 선교사에 가 있는 베트남 이쪽에 캄보디아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 나무가 몇백 년이 됐는데도 멀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나무들이 퍽퍽 나가 자빠지는데 거기는 몇백 년이 돼도 이렇게 들어 누워있는 나무들이 없는가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는 보통 뿌리가 30m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히려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캐나다 땅은 워낙 땅이 비옥해서 뿌리가 내려가봤자 10m 이하로 안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번 파게 가보십시오. 나가 자빠져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다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뿌리와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건 없건 크던 작던 무지하던 유식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무능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비록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사왕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36년에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 보십시오. 45까지 얼마나 창작 활동을 잘합니까? 46에 결혼하고 그냥 인생이 내리막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 때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진정호 선수가 50m의 권총 사격을 할 때에 그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6.6을 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격 기록에 3연패를 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 50m 금메달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50m, 10m의 금메달이었고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런데 이 8발째 쐈을 때에 그게 6.6이었거든요.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기사 책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나의 진정으로 돌아가자. 이 금메달을 따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승하려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원래 내가 살아온 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안 한답니다. 사격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하면 이게 흐트러질까봐 그나마 하는 취미활동이 사진 찍는 거랍니다. 근데 쐈는데 그게 6.6입니다. 그래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가 7위까지 떨어졌을 때 그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 모습으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크고 작고 높고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보십시오. 대통령이 한순간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란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그 많은 권한과 권세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의 지식과 판단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5천만이라는 사람의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어쨌든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자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합니까? 뒤에 앉아있는 그 골프 선수 드러나서 의자를 이렇게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의자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또 씌워봐요. 우리 선배 프로가 아마추어가 묻는데 또 씌워봅니다. 다리가 4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훈련하는 사람이 권총을 차고 들어가서 의자를 뒤집어서 호랑이와 사자에게 얼굴을 들이댑니다. 그 맹렬하고 강렬하고 힘이 동물의 왕이 집중할 의자 다리가 4개면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집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하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 왕을 하다 보니까 이 안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가 당연히 왕을 할 수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안에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와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예배가 새롭게 느껴집니까? 제가 새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찬양 인도자, 성가대, 그리고 새벽 예배마다 나올 때마다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아사왕처럼 36년의 태평생활을 이루고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아람이란 나라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베나다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던 길을 그냥 가도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란 시리아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왜 당신이 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다스려야 될 이 시리아를 어떻게 시리아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한평생 애를 써서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다스려야 할 그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공부 때문에 버둥거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버둥거리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태평성대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의사에게 가서 39년째, 36년, 37년째 갈 때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의사에게 가야죠. 그죠? 저도 아프니까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갈 때마다 지금 한 4-5번을 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뭐 당연히 내 몸이니까 내가 해야죠.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2번째 가서 이 혹 있는 부위는 괜찮았고 다른 부위는 2배로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다뚱다뚱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찍어보십시다. 3번째 갔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내가 왜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또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 또 더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의사, 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아사왕이 잘못된 건 의사를 찾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사왕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반드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땀 때문에, 그 수고 때문에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고와 애씀과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숫자가 많고 적음이,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니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태평성대는 결국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아주 전설적인 기도의 인물 아더번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4번 바뀔 때까지도 전설적인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기도가 백악관을 움직이고 그 백악관의 주인이었던 대통령들이 과연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젊은이 안수현이라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 청년 바보 예수 33살에 한경희 목사님 장례식 때 왔던 그 인원보다 조금 못한 4,000명의 젊은이들이 영락교회라는 곳에 완전히 구름처럼 뒤어쌌습니다. 늘 웃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들고 찾아갔고, 그리고 의료 파업을 할 때도 그는 중환자실에서 의사들이 다 사람을 돌보지 않을 때도 돌봤고,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을 줄 때 젊은이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락교회에 있는, 아니 한국에 있는 누가회의 그 회원이었는데 그가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에 달린 흔적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었으면 더 이상 살아갈 힘과 능력이 그것까지 다 나누어 줍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청년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갈 때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의사요? 그리고 당신은 문학가요? 당신은 천재적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왜 그 아프리카로 갑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